미가서 1장부터 4장까지 보면은 앞에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끝나고 이제 4장, 5장에 소망 나오고, 그리고 또 심판 한번 나오고, 그리고 소망 나오고,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상숭배하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1장에서 이야기했고, 그리고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인 불의, 그리고 권력을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2장, 3장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앞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저히 이들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들에게 소망의 메시지에 대한 암시를 주시고, 오늘 4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주님이 이 땅을, 유다 백성들을 바꾸어서 새롭게 갱신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43장이 아니라 4장 구조를 보면 전반부랑 후반부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서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라는 것을 통해서 종말의 때에 어떻게 이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소망을 가지게 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걸 봉투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맨 위에랑 끝에랑 똑같은 단어나 아니면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시작과 끝이 이게 한 단락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게 봉투 구조인데, 4장 1절에서 여호와의 통치, 여호와의 산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8절에 내려가 보면 또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남은 자들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남은 자들의 모습이 나오는 근거요, 출처는 어디냐면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통치 안에 이 남은 자들, 주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의 삶과 미래와 소망이 들어있는 거죠. 4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 여호와의 전에 있는 산, 높은 곳, 이것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뭐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산들의 꼭대기에 이 산이 더 우뚝 선다,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을 할 수 있죠. 여호와의 전의 산이 다른 산들보다 높게 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산은 높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들이 뭘 세우냐면 산당들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죠. 특히 유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산 위에 우상들의 제단을 쌓아놓고 거기서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우상들의 제단이 산들에 이렇게 있는 모양이라면 거기에 우뚝 선 산이 솟아나는 겁니다. 주님의 산이죠. 주님의 전에 있는 산이 가장 우뚝 서서 주님의 통치가 모든 가짜신들, 우상들 위에, 우위에 서는 겁니다. 그게 언제냐면 끝날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있을 일이 아니라, 이때 유다 백성들 미가 선지자 당시가 아니라 끝날, 이 일들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우상들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들은 그냥 다 조그만 산들이 될 것이고, 민족들이 그 산을 보고, 가장 높이 우뚝 선 산을 보고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전의 산은 여호와의 통치를 비추어주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방신들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이 산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실 때가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내산이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지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주님이 택하여서 세우신 나라, 가나안 땅에서 일구어갈 그 나라가 어떤 통치를 받아서 살지를 명문화해주는 게 율법이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한 가지
더 알려주시는 게 있는데, 우리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보지만, 그보다 훨씬 길게 출애굽기가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이죠, 성막.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증거인 성막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다. 그래서 똑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나와서 가뜩이나 성막이 뭘로 지었고 이게 지루한데 두 번이나 나와서 완전히 잠들어 버리게 하는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출애굽기 뒷부분은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앞에서 재밌게 보고 아주 잘 기억하고 있는데 성막 이후로는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리고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좀 이렇게 깨어나고 뭐 마지막에만 이제 생각이 나고 그러죠. 중간에 뭐 누가 뭘 했는지 막 그런 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이 여호와의 산은 하나님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어떻게 드러내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었죠. 여호와의 전, 성전이 있는 그 산 역시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런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와 임재의 상징이 높이 굳게 우뚝 서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이 주님의 통치가 이 시내산에서 통치하시듯이 2절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거기서 주님이 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율법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좀 엄밀하게 보면은 여기 2절에서의 율법에는 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토라지만 더 토라가 아니에요. 하 토라가 아니라서 이게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밑에 병행구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큰 맥락에서 율법이랑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1절이고, 그리고 8절에 가면 시온의 산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1절에 산 나오고 봉투구조로 했죠. 8절에서 또 산이 나와요. 너 양떼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요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이 시온의 산이라는 모습이 예루살렘의 나라라는 모습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봉투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주님의 통치와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 산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많이 몰려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몰려드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오가며 이야기하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거는 사실 정확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주시며 율법을 순종할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순종하면 복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다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과 똑같은 말이죠. 여호수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준행하겠습니다. 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근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만방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서 율법이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거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모여드는 겁니다. 그런 곳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미가서 문맥에서 보면 사실 이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앞에 이 산들에 대한 이미지를 1장에서는 뭘로 썼죠? 우상이 숭배되던 장소로 산들의 이미지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그 똑같은 시온산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여기서는
새로운 땅처럼 마치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본래 기능을 되찾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사람들한테 그런 사명을 주시죠. 그때는 너무나도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어요. 근데 타락한 이후에 그 좋은 땅을 사람들이 오용하고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들이 망가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할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것이 본래 기능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 백성들이 회복된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그것처럼 본래 시온산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아주 좋은 곳이었는데 거기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는데 쓰레기와 같은 곳이 되어 버렸는데 이제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서 장미가 피고 아름다운 것이 거기서 다시 일어난다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아름다움을 누가 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도 함께 모여서 우리 거기 가자. 왜냐하면 거기가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가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그 땅을 하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실 것을 끝날에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아주 불의한 곳으로 남아있던 곳이었죠. 우리가 2장, 3장에서 봤던 것처럼 거기서 지도자들의 죄악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선지자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 본분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땅이 그 나라가 그 산이 정의가 구현이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땅에서 이방 나라에서 불의를 경험하고 억울함을 당하고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그 공의가 시행된다는 그 땅으로 가는 거죠. 그 땅을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아, 거기가 정말로 정직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곳이구나. 거기가 선이 이루어지는 곳이구나. 그것을 보면서 여호와의 산으로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기서 그의 도를 잃어버렸지만 그의 도를 하나님이 스스로 되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장소가 이제 회복과 기쁨의 장소가 될 것을 보여주죠. 정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그 산에서 실현이 될 것입니다. 당연히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은 좋겠죠. 에덴 동산과 같겠죠. 그게 이제 4절입니다.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미지는 너무 풍성한 이미지예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남의 집 포도나무 아래 자기 거 이렇게 자기가 따먹을 거 있는 그런 이미지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풍성한 거예요. 굉장히 풍성하고 그리고 이게 위협이 없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누가 선언하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이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앞에 오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의 나라, 주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 교회 안에 그 아름다움이 꽃피고 열매 맺을 때 우리는 이거를 경험하죠. 에덴과 같은 풍요와 안식을 경험합니다. 앞에 나무들은 풍요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뒤에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것은 안식, 안전, 그리고 위협받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그런 세계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런 기쁨, 풍요로운 삶, 안식하는 삶, 그런 삶들이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 안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것을 그림 언어로 보여줍니다. 거기에 5절에 보면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것을 막 누리면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냐? 그렇지 않고 5절에서와 같이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막 받아 누리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서 그 기쁨과 안식안을 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주님, 저희는 정말 주님을 따라 살 거예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뭐하러 떠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 같죠. 주님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딜 가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걸 맛본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것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의 경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한 기적적인 일을 경험하고 뭐 그것이 있다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감격, 사실은 우리가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도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는 게 사실은 별로 상식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믿음과 그 감격의 경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넘어졌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지 않았다면 나는 여기서 실족했을 텐데. 하나님이 붙잡지 않았다면 내가 여기까지 이르지 못할 텐데. 이것을 자기 역사를 돌아볼 때 확인하고 깨닫고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을 자신의 경험,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붙잡은 것이고 베드로 쪽에서는 그런 경험이 자기의 신앙을 더 강화하는 그런 요인이 되었겠죠.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모습입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그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와 안식을 누릴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각각 자기 신들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행하지만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할 것입니다. 이게 그 끝날에 그 주님 안에 있는 백성들의 모습인 것이죠. 6절, 7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6절, 7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여호와의 산에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누워서 이렇게 기쁨과 안식을 누릴 사람이 그럼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여기 보면 모으며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겸비하고 준비하고 갖춰가지고 주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모은 백성이고 주님이 남은 백성이 되게 한 사람들이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는 사람들이죠.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나라를 세우고 이 통치권을 시행하는, 그 백성들에게 통치권을 시행하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앞에 봉투 구조로 여호와의 통치와 여호와의 통치 사이에 이 남은 백성들의 모습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과 같이 여호와의 통치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모으신 백성들이 그 안에서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은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모은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모으시기 전의 모습들이 어떤가 하면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서 발을 저는 자를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은 되게 비참한 모습인데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되 그 하나님 나라는 볼품없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영원히 다스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비참했죠. 환난받게 한 자, 쫓겨난 자와 같았죠. 하나님이 정말로 이들을 쫓아내셨고 가나안 땅에서 풍요의 땅에서 쫓아내셨고 환난받게 하셨죠. 그런데 그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돌아올 때 그들이 완전히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사라질 것만 같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요. 주님의 주권이 실제로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어쩌면 조금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심정적으로. 주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이 정말로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죄악을 다 씻으신 다음에 해결하신 다음에 공의를 시행하신 다음에 자기 백성들을 모아서 그 남은 백성들을 강한 나라,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그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저는 자 이 표현이 있는데 이 저는 자가 창세기에서 나오던 표현입니다. 창세기에서 이 저는 자의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야곱에게서 우리가 저는 자의 표현을 발견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디인지 정확히는 한독뼈라는 곳을 쳐서 평생토록 절게 만듭니다. 여기 야곱이 절었다라는 말이랑 여기 전다는 표현이 같은 표현입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장애인이 되잖아요. 장애인. 그리고 좀 옛날 분들이 이렇게 좀 그걸 비하하는 표현으로 하면 병신이 되잖아요. 좀 안 좋은 표현이라 좀 예? 절름발이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거를 이제 별로 우리는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리고 당사자에게도 불편하고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좋지 않은 일인데 야곱은 이 고통을 통해서 이 고통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자기에게 복 주신 하나님의 기억하는 목표가 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야곱은 본래 모든 것을 자기 꾀를 따라 살려고 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님도 떠나고 자기 아버지도 떠나고 그리고 자기 형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이죠. 아버지 이삭은 형 에서를 편애했어요.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랑했다 그리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편애한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나중에 야곱도 편애를 하죠. 어쨌든 야곱이 편애를 당합니다. 이 이유는 정확히 몰라요. 뭐 장자였기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삭이 원하는 아들만이었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야곱이 이삭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야곱은 장자권이라도 얻고자 했죠. 꾀를 내서 장자권이라도 얻고자 했어요. 근데 그 결과 형 에서의 미움을 사고 도망치게 되죠. 쫓겨가요. 삼촌의 집에서 살아요. 그리고 자기 꾀로 열심히 사는데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열심히 사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라반의 그 꾀에 또 넘어가고 라반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해요. 도망자로 살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시죠.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이름 만나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야곱은 계속해서 복을 달라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그에게 복을 주시죠. 대신 평생 저는 고통을 주시죠. 평생 저는 근데 고통을 받을 때마다 야곱은 그것을 감격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주님의 복을 받은 그 사람이지. 아, 그때 씨름했던 거. 그때 복을 주셨지.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굉장히 이게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좋지 않은 그런 자기 몸의 신체의 결함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일종의 통로가 되는 거죠. 큰 고통의 경험과 기억 그리고 흉터는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마치 이 저는 야곱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시온산에서 미가서 말씀은 이 저는 자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 모아서 주님의 복된 소망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표현을 써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고통을 통해서 경험한 증인이라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하나님이 저는 자를 모으셔서 회복시키심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 증인이요, 상징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끝이나 절망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저렇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소망을 주신다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소망을 주시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죠. 당연히 가능한 것이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사실 정신을 차리고 생명을 얻고 믿음 안에서 돌아보면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는데 우리는 다 저는 자와 같은 사람들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정말로 에스겔에서 보여준 것처럼 에스겔서에서 보여준 것처럼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세워놓은 그 산에서 주님이 만들어 놓은 모아놓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이켜서 우상을 섬기던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공의를 시행해야 될 지도자들이 더 앞장서서 사람들을 압제하고 괴롭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이 되바꾸신다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 창조하시듯이 이들에게 새로운 통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미가서 4장의 전반부에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끝날에 있을 그 그림이죠. 그것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이런 말들이 단락에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도 같죠. 이제 딸 시온이요, 이제 딸 시온이요 그러면서 종말에 있을 이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딸인가 이렇게 뭐 딸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해산의 고통과 이렇게 잘 연결이 되는 겁니다. 해산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지만 그 터널이 종착지가 아니라 소망을 줄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기까지의 순간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그 가족분만실에 들어가서 그 출산할 때 옆에 있었는데 너무 그 고통이 극심함을 제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보았죠. 정말 걱정이 됐어요. 정말 힘이 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죠. 근데 그 고통이 지나면, 그 과정을 지나면 아기가 생기죠.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정말 눈물 울컥한 걸 간신히 참았는데 그리고서 이제 팬들도 안 잘린 아기의 그 사진이 만방에 퍼뜨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 순간이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결국에 마지막에 나온 결과물은 너무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거죠. 딸 시온은 장래 이스라엘은 이렇게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나올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해산의 고통이 늘 있기 때문에 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보여주는 이미지가 너무 생생하고 강력하죠. 미가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건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여기 모사는 왕의 또 다른 표현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무너질 겁니다. 그렇게 자랑스러운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여서 세운 그 왕권. 게다가 다윗을 통해서 그 왕위가 영원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가 무너질 겁니다. 충격적이죠. 너무나도 충격적이죠. 그 전의 역사들을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이들은 고통으로 부르짖을 것입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부르짖는 것처럼 부르짖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는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시죠. 사람의 왕들이 없어지고 사람의 왕들이 죽었지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이 고통 이후의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 눈에 보이는 역사가 마치 끝난 것과 같이 느껴져서 절망에 빠지고 슬퍼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영원한 단절이 분명히 없음에도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잃어버릴 때 모든 것을 잃은 것처럼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따르던 신앙의 선배나 지도자를 잃었을 때 또는 마음으로 굉장히 의지하던 사람을 잃었을 때 굉장히 슬퍼하고 그리고 주님을 잃은 것처럼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과 그런 애착, 그런 그리움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여전히 그것은 끝이 아니고 장차 주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가지고 만나게 될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남아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처럼 극심합니다. 너무나도 힘들죠. 그런데 해산이 가진 이 이미지처럼 이 고통은 희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그 이후에 나올 그 아름다운 그 예쁜 아기의 모습, 그 기쁨, 감격,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열릴 것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 끝날에 이제 그날에 있을 일이죠. 미가와 동시대를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에도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온에서는 여인이 시온을 해산한 여인으로 비유를 하는데 시온의 사명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것이죠.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주님의 백성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죠. 해산을 하지 못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강력하게 또는 주도적으로 해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이 너무나도 괴롭지만 출산의 기쁨을 가져가요.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적이라서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자녀를 생산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시고 이 해산의 고통의 터널을 지난 다음에 새로운 생명을 다시 이렇게 낳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굉장히 괴로운 일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에 이르러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합니다. 사는 거죠. 바벨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사실 들에 거주하는 건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이나 아니면 포로 끌려가는 중에 들에서 그냥 길거리에서 자고 먹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10절 뒷부분에 보면 바벨론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속량해 내실 것입니다. 이게 해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주님의 역사여 통치입니다. 바벨론으로 이 백성들이 끌려가서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속량 끄집어내시고 다시 속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모습은 여전히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도 이루시고 사랑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13절에는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조금 다른 각도로 또 다른 일을 보여줍니다.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이 앞에 11절에 보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들을 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멸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위협을 받고 괴로워하고 그런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13절에 보면 딸 시온이 일어나서 칠지어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강한 나라의 모습이죠. 강한 나라가 되어서 이제 그냥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당하고 시달림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새롭게 됐을 때는 종말의 때에서는 강한 나라가 돼서 일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고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도리어 그들을 칠 것이고 쳐서 깨뜨리고 탈취물을 주님께 돌릴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그들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사역에 동참하게 되죠. 이 뚜렷한 이미지가 어디서 또 등장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죠. 하나님 편에 서서 주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적들을 이기고 그리고 그 안에 주님의 백성들로서 승승장구하는 그리고 주님께 찬송과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에 간접적으로 동참하게 되죠. 복음을 우리가 전함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이 전해짐으로 사람들에게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해서 끝까지 거부하면 심판의 길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 복음을 들고 있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는 사람은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사역에 우리는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통해서 남은 백성들은 그냥 누리기만 하는 백성들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백성이요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백성임을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왕이시며 통치자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의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주님의 통치를 실현할 자이심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이어가신다는 그 왕위를 계승하는 분이며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최종의 왕, 완전한 궁극적인 왕으로서 오시고 그리고 이 왕이 오늘 미가서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처럼 주님의 백성들을 남은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나라 사람들로 만들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라의 풍요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스리는 그 과정 사이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십자가가 있죠. 마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바벨론에서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의 형벌이 이 십자가에서 다 내려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심지어 무엇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우리 대신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 대신 고통당하신 그 사실로 인해서 이것을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지식으로 알 뿐만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고통을 정말로 지식은 당연히 아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을 몸으로 경험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온전한 한 사람으로 경험한 분으로서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신 분으로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형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죠. 형벌로서의 고통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 이 땅 가운데서 얻는 고통은 형벌의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한 고통이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는 변화되죠?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과 같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고통은 믿음의 시련으로서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고통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정확히 이 고통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고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사용해서 우리를 어떤 부분을 만지고 빚어가시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죠. 하지만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주님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빚으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으로 이 고통을 사용하신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던지죠. 그리고 많은 답들을 내려고 애를 쓰죠. 많은 답들을 내려고 그리고 노력합니다.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설명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세세한 것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소망의 날에 이르기 위한 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유와 목적을 다 알 수 없죠.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고 공감하지 못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통을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고통이 우리를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서 대속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 사람으로서 당한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왕이시죠. 우리의 고통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와 같은 고통을 당하고 아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이 미가서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오늘 미가서 4장에서 보여주는 왕의 모습은 그냥 용사로서 다쳐서 못 지르고 그냥 앞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고 보여주는 멋있는 모습만 있지 않고 자기 백성들을 다 끌어모으시고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들을 일구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주님과 같이 그 고통을 함께 하시며 대신 주시는 분은 큰 주님 어디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소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인내 속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소망이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성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실망도 하지 마시고 좌절도 하지 마시고 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망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에게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증인들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 미가서에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통치를 우리와 함께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기뻐서 주님을 찬미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